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맥주 감사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도 좌정하시사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전기한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105번 감사절을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시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렵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소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얻게 되나니 우리들이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정하신 섭리로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이 하늘과 땅 사이에 충만하오며 하나님의 은총이 온 백성 가운데 넘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택하여 세우신 주의 자녀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세상 죄로 병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반기의 삶을 마무리하고 후반기의 삶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사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은혜를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시마다 때마다 함께하사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낙심과 절망 중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꿈과 소망을 갖게 하신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되는 후반기의 삶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사 평안케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와 경제적 침체로 인하여 홍해 바다와 여리고성 같은 난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에 함께하사 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5대 핵심 가치와 10대 실천 과제를 힘써 행하게 하시고 이른 양을 찾으라는 표를 위하여 기도하며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를 떠난 이른 양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함께 모여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의 학예 행사위에도 함께하사 준비하는 손길들과 행사의 시종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이 행사를 통하여 저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작은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인한 폐허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와 순국 선열의 애국심과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쓰지 않게 하시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루빨리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사자 목사님 다니엘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하오니 말씀을 전하실 때 영역을 칠변하다 하시고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영의 양식 되게 하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위로를 받아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영육 간에도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도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들을 비롯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더욱 온전하게 하시며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후반기의 삶도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의 지병을 넓혀주시고 우리를 도우사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참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큰 영광 된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올해 표 우리 함께 오랜만에 외쳐보겠습니다. 잃은 양을 찾으라. 잃은 양을 찾으라. 찾은 양도 있고요. 아직 못 찾은 양들도 많습니다. 다 찾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시고 또 관심 갖고 또 찾는 일에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이 앞에 현수막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맥주로 보이시는 분들은 좀 이상하신 분들입니다. 맥주예요. 맥주가 아니라.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이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되니까 참 많이 괴로웠는데 7월 첫 주일 나갔더니 맥주 감사주일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야, 술 중에 맥주는 마셔도 되는구나. 맥주 마시면 감사하는 주일인가 보다. 맥주에 그 위에 점이 안 보인 거죠.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자, 전반기에 받은 은혜와 후반기에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마친 후에는 본당에서 연합 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각 전도회 회장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리브가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육위원회 주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7월부터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여름 행사 앞두고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각 부서 교사분들은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마친 후에는 6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마스터 클래스가 오늘 마지막 날이죠. 저녁 예배 마친 후에 오늘은 4층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지휘자 및 반주자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이제 7월 16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영유치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16일 주일과 22 토요일 23일 주일에 걸쳐서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주제는 여호와 샬롬, 기도원과 함께하는 샬롬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중고등부는 7월 25일 화요일서부터 27일 목요일까지 충남 금산군에 있는 금이 많이 나는 산인 것 같습니다. 금산군에 있는 중부대학교에서 깨어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외부 선교 단체에서 하는 여름 수련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청년부는 8월 13일 주일부터 15일 화요일까지 3일 동안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 가지고 수련회를 진행하는데요.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행사가 진행되는 그 기간에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독려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 받고 이 기간 동안 또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못 만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고 또 회심하고 또 믿음이 한층 성장하는 그러한 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7월 첫 주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7월 추천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도 나왔는데 이 책입니다. 바울의 국가관, 정대훈 목사님이 지으셨는데요. 123쪽,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두께가 얇고 책 제목처럼 바울의 국가관인데 바울 자신의 국가관이라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국가관을 가져야 할지 바울의 서신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사실은 6월 달에 좀 추천을 해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은 호국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지 이 책 한 권이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구입하셔서 신앙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가는 10,000원인데 10% 할인해서 9,000원에 아주 가격이 착합니다.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쓴 책이에요. 아주. 매일 성경 7월 8호로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7월 오늘 2일이잖아요. 7월 8호로 구입하셔서 매일 새벽 기도회가 이 매일 성경 진도대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구입하셔서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경건 생활에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원밖에 안 합니다. 2달이면 이 1,000원 가지고 2달이면 이거 엄청난 겁니다. 대폭 할인해서 드리는 거니까 꼭 구입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우동경단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 두 분이 세 가족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24구역 안드레 마리아입니다. 특별히 해당 구역과 또 전도회에서는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2층 새가족 게시판에 사진, 이름 적혀 있으니까요. 꼭 보시고 반갑게 환영해 주시고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모두 9분이시네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여름에 태어나셔서 어떻게 여름 잘 나십니까?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래도 좀 여름을 잘 나는 거죠. 저는 한겨울에 태어나가지고요. 아주 여름 날려면 아주 힘듭니다. 어쨌든 이 무더운 여름에 태어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4명에서 다시 1명이 늘어서 5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아드님이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어쨌든 제대하는 날까지 우리 청년들 건강한 모습으로 군 복무 잘할 수 있도록 늘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중 반년을 보내고 또 후반기를 시작하며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여서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또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 헌금으로 성미와 꽃꽂이 헌금으로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며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예물들이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자녀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나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건강의 복을 주시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여호와 라파 되신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강건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경제와 또 가정과 또 직장과 생업이 안정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재물 얻는 복도 허락하시사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또 어려운 이웃들을 물질로 도와가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마음판에 새겨서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히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 말씀. 구약성경 111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마주보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요즘에 장마가 시작해서 비도 많이 오고 또 폭염 경보까지 발령돼서 참 무덥습니다. 네, 참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여튼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일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나 호불호 시리즈 설교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맥주 감사절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구약 성경에서 간단히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은 구약 시대에 무교절과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해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3대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에서 6월 중순경에 밀을 추수하여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월 중순 지나서 밀 추수를 합니다. 맥추절이라는 명칭에서 이 보리 맥자를 사용해서 보리를 추수해서 드리는 절기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밀을 나타내는 한자가 없어서 보리 맥자를 사용한 것입니다. 보리를 추수해서 드리는 절기는 성경에 초실절이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초실절은 맥추절보다 정확히 50일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이 초실절로부터 50일 후에 지킨다고 해서 50을 나타내는 한자 오순을 사용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실절로부터 7일이 7번 지나서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또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다 같은 절기예요. 오칠맥이라고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오늘날 이 현대는 농경 사회가 아니다 보니 구약 시대처럼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으로 맥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마다 7월 첫 주일이 맥추 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한 해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또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또 후반기에도 그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지키는 절기가 맥추 감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맥추 감사절이 무슨 절기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럼 호불호 시리즈 5번째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것을 다룰 차례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것 2가지를 다루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네? 교만과 불순종. 그렇습니다. 교만과 불순종. 오늘 3번째로 다루게 될 이것도 교만과 불순종만큼이나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이상으로 더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상 또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과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상과 우상 숭배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상과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로 우상과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이 우상이라는 낱말을 찾아보면 3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는 나무,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사람이나 신의 형상입니다. 사실 이게 우상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우상은 히브리어로 페셀인데요, 새기거나 조각한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이나 나무 같은 것으로 사람이나 짐승을 새기거나 조각하여 만든 형상이 우상입니다. 성경에서 우상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오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이 4절에 보면은요, 새긴 우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페셀입니다. 자, 두 번째 정의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신처럼 떠받드는 신의 형상으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이외에 신앙의 대상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첫 번째 정의에서 나무나 돌로 사람이나 짐승의 형상을 만든 게 우상이라고 했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은 나무나 돌로 만든 사람이나 짐승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닙니다. 신처럼 숭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기거나 조각하여 만든 사람이나 짐승의 형상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미술 조각가가 공원에 만들어 설치한 조각품은 우상이 아니라 그냥 예술적 작품입니다. 그러나 평양에 거대하게 세운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나 절이나 법당에 세운 불상, 그리고 그리스나 로마 유적지에 세운 그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의 조각 형상과 같이 사람들이 신처럼 숭배하기 위해 만든 것들은 모두가 우상입니다. 세 번째 정의는 맹목적인 인기를 끌거나 숭배되는 대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영어로 우상을 뭐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아이돌. 네, 아이돌이 우상인데요. 요즘 전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 대단한 인기를 끄는 우리나라의 BTS 같은 가수들을 아이돌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마치 우상처럼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들에게 엄청난 인기와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꼭 살아있는 사람과 같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더라도 돈이나 야망, 명예, 권력 또는 사상이나 이념, 종교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 사람에게 신처럼 숭배를 받는 것이 있다면 역시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의 세 가지 정의를 살펴보았는데요, 종합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우상이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사람들에게 신처럼 숭배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상이 뭐라고요? 네, 한 번 들으시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우상이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사람에게 신처럼 숭배되는 것, 이것이 우상의 핵심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상,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다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상 숭배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치 하나님과 같이 섬기거나 숭배하는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타 종교인들이 짓는 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기독교 신자들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말은 하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앉혀놓고 그것을 마치 신처럼 섬기며 그것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신자가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돈에게 온 마음이 빼앗겨서 돈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있다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4절에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명령했고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21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자들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라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만일 있다면 당장 우리의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상과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상과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대해 매우 싫어하시는 감정을 표현하시는 한 가지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가증하다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가증하다. 네. 우상과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이 가증하다는 표현이 사용된 성경 구절을 제가 4개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입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 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우상을 떠나고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가증한 것을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가증하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26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여기에서 그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매우 가증한 일이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6장 9절입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우상을 섬겨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도 가증하게 여기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가증한 악행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증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증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에바입니다.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토에바. 여러분, 이 단어 히브리어 절대 잊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가증하다는 말은 우리말로 혐오스러운, 구역질 나는, 역겨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역질 나고 역겨우면 어떻게 돼요? 토를 하죠. 그래서 토해봐. 네, 가증하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또 다 토하시려고 큰일 났네요. 여러분, 점심 드시고 토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죽하면 토를 하겠어요. 역겹고 구역질나고 혐오스러운, 뭐가요? 우상과 우상 숭배 행위가 하나님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상과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지 좀 실감이 나세요? 실감이 안 나요? 욱! 실감 나시죠?
자,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우상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는 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중에서 제1계명과 제2계명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3절과 4절 그리고 5절에 섬기지 말라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제1계명이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너는 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 제1계명은 간단히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해 신처럼 섬기기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계명과 2계명은요 서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제2계명을 제1계명에 딸린 부가적인 설명으로 이해해서 2계명을 1계명에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의 10계명과 우리 기독교의 10계명은 좀 다릅니다. 다른지 안 다른지 한번 천주교 10계명 한번 보세요. 2계명이 없고 1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10계명의 3계명이 2계명, 4계명이 3계명 이렇게 하고요. 우리 기독교의 10계명이 천주교에서는 9계명과 10계명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구분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건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10계명이에요. 앞에 번호가 붙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 뒤에 보면 10계명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제1은, 제2는, 제3은 해가지고 제10은 이렇게 나오죠. 그건 우리가 그냥 붙인 거예요. 성경 본문에는 그렇게 번호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10계명을 분류할 수도 있고 천주교식으로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천주교에서는 이 2계명이 1계명과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을 신처럼 떠받들어 절하거나 섬기는 우상 숭배 행위를 금지하실 뿐만 아니라 아예 우상 자체를 만드는 것조차 못하도록 금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만들어 놓으면 절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우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상과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상과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고 싫어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처럼 섬기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에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인간이 어리석게도 하나님과 감히 비교가 되지 않는, 아니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매우 불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대단히 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로 간주하십니다. 에스겔서 14장 5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증 여기시는 우상 숭배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여러분 절대 우상 숭배는 하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셋째로 우상 숭배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첫째,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죄를 갚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표현은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매우 사랑하신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면 질투심이 나요, 안 나요? 네? 왜 이렇게 솔직하지 않으세요? 사랑 안 해보셨어요? 질투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질투가 안 나면 사랑하는 게 아닐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우리 수준에 낮추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로 간주하시고, 5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갚으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여자의 질투보다 더 무서운 질투가 하나님의 질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질투로 정말 3, 4대까지 하나님이 그 죄를 갚으신대요. 그러나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라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이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 있잖아요, 이걸 거꾸로 바꿔서 하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1000대까지 죄를 갚고 나를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는 3, 4대까지 은혜를 갖겠다. 만약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별로 고민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 조상들 보세요. 하나님 믿고 섬겼어요? 우상 섬겼어요? 우상 섬기며 살아온 우리 조상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1000대까지 갚으신대.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3, 4대까지만 죄를 갚겠대요. 여러분, 3, 4대까지라는 건 할아버지, 아버지, 나, 내 자식. 여기 한 세대예요, 사실은. 더군다나 이 출애굽기가 쓰여졌던 당시가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정도 돼요. 고대사에서는 지금 우리보다 수명이 더 길었고 또 핵가족,
거의 시족 사회예요. 같이 함께 모여서 사는. 그러니까 한 가문이 함께 모여 살아. 그러니까 3, 4대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대가 우상을 섬기면 같이 섬기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섬기면 아들, 손자, 그 손자까지, 증손자까지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가부장적인 사였기 때문에 그 시족의 대표가, 가문의 대표가 우상을 섬기면 온 가족이 다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죄를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에 하나님께서 끝내기시겠다는 거죠. 정말 만일 1000대까지 했으면 끔찍해.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우리 자자손손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지금 내 대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 말이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그 손자 손녀가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서 우리 가문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1000대를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 자손들이 이 땅에 쫙 있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누가 탄생하셨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절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서 자손 1000대까지 베푸시는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역대하 24장 18절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했다고요? 그 원인이 뭐예요? 아세라 목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나무로 된 아세라 목상, 여신인데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을 신처럼 떠받드는 우상 숭배 사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북한이 저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가난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불쌍합니까? 평양에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 외에는요, 여러분,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북한 소식통을 통해서 들어보면은요,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평양 안에서도요,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김정은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평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평양 외 지역에서는 얼마나 지금 먹고 살기,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대요. 아니 진짜예요. 여러분, 북한 소식 관심 없어요? 예? 북한에 여러분 관심을 갖고 북한에 대한 소식을 접해야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저렇게 사람을 신격화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니 하나님이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그냥 놔둘 수 없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신명기 8장 19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강조 용법입니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 말씀처럼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두 왕국 모두가 다 이방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다면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나라가 있다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북한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망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망합니다. 그런데 왜 당장 망하지 않을까요? 그걸 알면 제가 하나님이게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북한이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망하지 않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북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진짜예요, 여러분.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잖아요. 아직도 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빨리 통일되게 해주세요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들은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위험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여기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 저희들이 전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아주세요.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사에도 나오고 여러분 복음서에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예? 가라지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농부들이 주인님 이거 당장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없앨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얘들아 가만 놔둬라. 괜히 가라지 뽑다가 알곡마저 뽑을까 걱정되는구나. 기다렸다가 추수 때 알곡은 모아 어디에? 곡간에 모아드리고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모아서 불에 태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내하시다가 그 추수할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멸망하시죠.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 같아요. 네 번째,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뭘 받는다고요? 저주. 신명기 11장 2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다섯 번째,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상 숭배하는 자.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성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대요. 누가요? 우상 숭배자들. 근데 여기 개들도 있네. 큰일 났네. 이거 개 좋아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요? 개들은 천국 밖에 있네. 여기에서는 그 개가 아니에요. 개 같은 자들. 성경에서는요 좀 개가 좀 부정한 짐승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 같은 자들, 먹은 거 토한 거 다시 먹고 이렇게 죄를 반복하면서 그런 자들을 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 지옥불에 우상 숭배자들이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가 가져오는 결과를 들어보니까 어떠십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참으로 두렵고 무섭고 끔찍하고 비참하지요. 안 그래요?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무서운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들 이렇게 놔뒀다가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이러한 일이 그들에게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럼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참 신이자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조상신 숭배하고, 불교 부처님 숭배하고, 또 샤머니즘 비나이다. 온갖 잡신을 숭배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자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불과 120년,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여기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여서, 그래도 여러분 우리 국민 중에 1,000만이, 5천만 가운데 1,000만이 그래도 신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가 5만 개 교회가 있대요. 물론 코로나 지나면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북한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 선전용 교회 말고요, 진짜 교회가 없어요. 다 지하에 숨었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휴전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게 남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마치 하나님처럼 숭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매우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상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과 찬송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가만 안 놔두겠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상과 우상 숭배를 매우 가증 여기시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엄중하게 심판하십니다. 국물도 없습니다. 국물도 없어요. 진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없어, 희망. 왜요? 우상과 우상 숭배는 토해봐. 저와 여러분은 혹시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있다면 당장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평생 동안 섬기며 경배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22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이 가증 여기시는 우상과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신처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있다면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고 당장 저희들 마음속에 우상을 허물고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평생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경배하며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상 숭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영원히 믿고 경배하며 섬기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